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본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 사로잡혀 사는 사람,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주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기업을 함께 누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상속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와 연합한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평생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광야의 인생의 길을 걷는 것, 또 신앙의 길을 걷는 것,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쉬운 일만 만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만 걷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를 풀고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음으로 사는 오늘 주님의 참된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거센 풍파가 몰아치는 대혼돈과 대혼난과 대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뿐, 붙들 뿐, 바라볼 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중요한 순간마다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 오직 예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해결책이 없다. 이것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국가든 안정된 삶, 번성하고 강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로 사는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을 우리가 들어서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을 만나도 사면초가의 위기를 당해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구원의 주 되신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간증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예수로 살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함께 찾고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장식품에 불과하고 보조적인 도구,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소망을 품고 또 붙들어야 될 대상은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라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해결책은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쏟아내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고백을 반드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만이 내 신앙과 삶의 유일한 해답이고 길이고 해결책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내겐 없습니다. 내 길을 아시는 오직 예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고 내가 붙들 자, 따를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시점으로 보면 엿새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엿새 후에라는 말은 그 이전에 6일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멋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멋진 고백을 한 이후에 6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말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정보를 들었던 대로 예수님께 아뢰죠.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바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똑똑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감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지각을 일으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료하게 깨닫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할 때 사단 마귀의 역사가,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삶에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마스터키가 뭡니까? 천국 문을 여는 비밀번호 암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가 이제 장차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의 경험들은 액세서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장식품에 불과하고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고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 어떤 깨달음, 은혜, 경험, 이 모든 것들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장식품에 불과해요. 보조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또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령한 체험이 또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 여러 번 가봤는데 한라산 정상을 올라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라산을 등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고 영상으로만 봤고 책으로만 보았던 제주도 한라산에 등반을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걸어서 올라갔다가 또 걸어서 내려오는 길이 8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체험했던, 눈으로 목격했던 백록담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사진이나 또는 서적이나 누군가가 촬영했던 동영상의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들었고 체득했던 그런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색다른 경험을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말로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저떻다 듣기보다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직접 눈으로 내가 직접 발로 몸으로 체득해서 얻어지는 그 경험이 훨씬 더 확실한 것이고 정확한 것이고 색다른 의미를 내게 부여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령한 영적 체험, 특별한 환상이나 계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령한 영적 체험도 그 어떤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크고 작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보다 우선될 수 없고요. 또 대체될 수도 없고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은 태양처럼 나타나서 비추시게 되면 캄캄함을 비추던 하늘의 달과 별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체험, 신령한 은사들, 능력들, 깨달음들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도, 대신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실체이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던 역할을 했던 것들은 다 힘을 잃고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빛나는 참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옷은 눈부시게 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요, 두말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검증되어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출애굽과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위대한 영웅으로, 리더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암담함과 절망이 깊이 드리워져 있을 때 엘리야는 850대 1의 갈멜산 대첩에서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게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진 정말로 정신적 지주들이었고요, 영적으로 거장들, 영웅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변화산 사건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메시아로서 검증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완벽한 검증이 걸쳐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올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구원이요 능력이요 복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세, 엘리야 같은 권세자나 능력자라도 그들이 했던 모든 말조차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의 현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아지경에, 호황의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비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위대한 능력자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득하듯 요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이곳에 천막셋을 세워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동등으로, 동급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저 구약 시대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나 또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하고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베드로는 천막셋을 여기에 세우고
주님과 모세를 또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나 지도자나 그 정도의 수준의 반열에 속한 분이라 이렇게 여겼던 영적인 무지함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의 지도자가 아니고 엘리야가 너희의 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유일한 구원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말을 너희는 들어라 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이비 교주가 있잖아요. 이단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사람들의 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 짝퉁 사이비에 속지 말고 빠지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영적인 삶에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결론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의 결론점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최고봉 정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그 결국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 엘리야의 능력 아래서는 절대로 죄사함도 있을 수 없고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최종적 결론, 구원의 길은,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 속에 빠지고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때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엎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로 8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만져주셔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공포가 다가올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손을 만져주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절대적 가치인지 진리인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사람을 보면 흔들립니다.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최종 결론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빛과 구원과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우리는 넘어질 일도, 쓰러질 일도, 주저앉을 일도,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질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 곳곳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사력을 다해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심케 하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엘리야의 능력이나 구약의 모든 말씀이나 기적의 역사들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림자가 항상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해를 등을 지게 되면 항상 그림자는 우리의 앞서서 가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양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야만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집중하고 그 십자가만 앞에 두고 바라보고 걸어가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것들에 의해 현혹되지 않습니다. 부차적인 것들, 액세서리 같은 장식품, 보조적 수단에 우리가 매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는 그림자에 현혹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니라는 찬양 속에 가사 절절히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저 예수의 피만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큰 산을 만날 때,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골리앗을 만날 때, 영적인 대적과 원수,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의 눈에, 우리의 눈에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장애물도 너끈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에 큰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외에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경험들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종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5가지 솔라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고백되고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